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도 깨달으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한 저희들임을 깨달아 주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랑 아니고 힘없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부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소망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고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굶주림,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는 풍성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교만이 쪼개지며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연애와 같은 죄는 세련된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켜주시고 잘못된 사상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장미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유독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의 삶은 아주 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일반 자연에 생명이 있는 동식물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 포기에 이름 없는 덜풀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두꺼운 대지를 뚫고 자라나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에 심어지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은 기독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변화 혹은 어떤 결실을 표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을 얻는 이런 변화, 어떤 신앙의 조건 하에서 이런 생명 있는 변화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날까요? 아니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미션 스쿨에 다닌다고 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를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교회 나온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혹은 미션 스쿨에 다닌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이 시작될 때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변화가 더욱 깊어지고 그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내용이 점점 더 깊어져야만 또 변화도 점점 깊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간다,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뭐 다른 조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 가지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알아감으로 통하여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좀 복잡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한다고 하면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람으로 통하여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런 차원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과정으로 통하여 생명력 있는 변화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원리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아도 그런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변화 그리고 풍성한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그런 토대 위에서 아주 생명력 있는 변화와 성장,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간다고 할 때 어떻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알아가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냥 내용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기본 토대는 되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토대로 주님과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변화와 결실들이 만들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제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슨 매스컴으로 통해서 신문으로 통해서 어떤 기록물로 통해서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을 읽어보고 그 아는 거 이거 지식뿐이잖아요. 지식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을 미국 대통령, 그분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 그분은 나를 몰라. 그렇잖아요. 나는 책으로나 어떤 지식으로 통해서 알았는데 안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왜? 교제로 통해서 사귐으로 통해서 아는 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자라갈 때 생명력 있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분과 생활 속에서 교통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주님을 아는데 자라간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하며 사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주님과 알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와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단지 보이지만 그분이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내용이 함께 하신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토대로 단지 그분이 안 보일 뿐이지만 같이 있는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제고 그게 소통이에요. 예.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면요, 기도하면서 옆에서 내 기도를 그냥 듣는 것으로, 그분이 안 보이는 뿐이지만은 옆에서 그대로 듣는 거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안 보이시기만 할 뿐이지 그냥 계셔서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로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사는 거예요. 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유의감이 생겨날 때도 옆에 안 보일 뿐이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분이 안 보일 뿐이지 여기 계시는 줄 믿고 양심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면요, 이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냥 변화예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변화예요. 변화. 아마 성도의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아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주님이 있으면 신자인데 그분은 주님이 없으니까 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아이고 뭐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주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들 생각에 교회 나가는 그 사람들 자기 생각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지나지 않겠지 하는 이렇게만 이해할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하겠어요? 다른 이해는 안 되죠. 단지 신자들도 그분들도 그냥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닌데 막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살아보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사라지는지 한번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살아보자. 그게 계속 사라지는지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오겠어요? 오늘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직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은 주님께서 보이지만 않으실 뿐이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분과 삶 속에서 신실하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내용을 삶 속에서 교제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알아가는 내용을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의 삶의 형태를 보아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신자들은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은 혹시 잘못에 빠져도 보이지만 않지 틀림없이 계시는 주님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안 하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못하는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가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빨리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냥 계신다고 생각만 하고 살자는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한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변화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참으로 악랄한 삶에 빠져 살던 사람이 단순히 자기 생각으로 한번 바르게 살아야지, 자기 의지로 한번 바르게 살아야 하지, 이런 마음만 먹고 성공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세상에서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서 그 주님을 말씀으로 통하여 배워가고 말씀으로 통하여 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삶이 바뀌어졌거든. 여기 한국에도 그런 사람, 김대두 같은 사람, 고재봉 같은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김대두 사람 17명이나 죽였던 사람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바꾸어졌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래도 빛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생각 속에 아이고 뭐 어떤 절대자가 어디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한번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아야지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빛을 남긴 사람들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던 신앙인들이 그래도 빛을 남기는 기독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존 버녀는 영국의 베포드 감옥에 그 어둠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작을 쓸 수 있었는데 단순히 어떤 절대자 막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가 그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좋은 글 한번 써보자고 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아는 주님,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을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결과로 이런 철로 역정 같은 이런 놀라운 작품이 나오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귀한 신앙의 어른들이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만 어떤 분이 계신다고 그건 막 가정해놓고 상상해놓고 주님 계신다고 상상하고 가정해놓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굽히지 말아야지 하고 그래 살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주님과 삶 속에서 비록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교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단지 내가 한번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지 하는 이 생각과 이 의지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통하여 아는 그 내용을 삶 속에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찬송가를 남긴 사람들 그저 좋은 노래 하나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남겨놓았을까요?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리스도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교제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바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모두 끝없이 해야 되죠. 신앙적인 많은 감동을 남긴 어떤 그 저서들을 남긴 기독 신자들이 그냥 이념적으로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하고 글 써서 그런 건 남겼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에 토대하고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저작들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속하여 변화와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데 자라갔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와 성숙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좀 제대로 알자는 거죠. 단순히 내 성경의 내용의 지식만 더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무시한 채 그냥 어떤 체험 속에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삶 속에서 교제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제로 통해서만 알아가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무시해버리면 그건 이단으로 넘어가요. 불건전한 데 빠져들어가요. 왜?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의 내용을 반드시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주 안에서 자라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 신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각자 자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진단 한번 받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진단 한번 받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뭐 고쳐져야 뭐 또 성숙이 있고 변화가 오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세월이 아주 깊지만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며 삶 속에서 아는 그 내용을 사귀며 교제하면 변화와 성장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권하고 싶어요. 기독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독교 신앙을 주님 아는 바른 과정에서 가지지 못하고 그저 오늘을 사는 교양인이 하나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요건으로든지 혹은 정서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어떤 이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와 소통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막 가상의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을 한번 가상해 놓고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정도를 교회 나오면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기독교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독교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던지 그렇게 아는 정도는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자라간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생명력 있는 신자로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진단받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신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깊이 한번 아마 진단받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하여 기독교가 알려지면 정확하게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가 알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학교에 대학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고 대학의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하여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 있는데, 만일 우리 중에서 주님을 아는데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대학교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기독교 생명력 있는 기독교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결과에 놓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통하여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주님과 보이지만 않지 그대로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므로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숙이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설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고 바르게 성장해 가는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져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단받아야 할 핵심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나누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진정으로 알아가는 참된 생명력 있는 변화와 성숙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앙 공동체, 온 땅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희생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에 돌려있도다. 평화영원히 오시니 그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의 방향으로 성숙되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드린 우리 모두가 이 진리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을 우리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진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변화가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각종 예물들, 오직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전파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 위에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무서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빨리 마무리 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법적으로 또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나쁜 소행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이 끊임없는 인도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주일 낮에 우리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1시 이후에 영상으로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풀려지니까 최대한 오실 수 있는 분은 대면 예배 참석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요소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거 안 됩니다. 수요 예배 4시 20분에 있고 또 5시 30분 이후에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김예겸 집사님,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신 집사님,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산 외대에 설립한 공식적인 한국 인도네시아 협력 기구의 아마 초대 원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서 오늘 교회가 빵을 준비했는데 또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떡도 빵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혹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D동 431호실에서 간단히 한번 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 오셔서 오늘 광고해서 가실 분은 또 가시면 그 다과도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기도도 한번 해드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내역 확인하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이승예 전도사님이 중국 학생들 2사람을 아마 인도해 오셨고 언제 한번 다음 주라도 등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강기철 최영숙 선교사님이 또 오셨고 베트남 학생들 또 오늘도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이죠. 주님 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성 드리겠습니다.